네, 오늘 40번 40과 주제를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성경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령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40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우리가 이번 주는 돌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돌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으면 좀 진짜 훌쩍 뛰어넘으면 그만이죠. 메뚜기 다리가 생기면 영적인 근육이 있어서 그런 근육이 있으면 훌쩍 뛰어넘으면 아직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조금 여기서 넘으면 조금 뒤로 몇 걸음 떨어져서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넘으면 되는데 도무지 그럴 높이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갈까? 하여튼 어떤 경우에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사방팔방으로 그냥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장벽이 그렇게 가로막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뚫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돌파. 바로 그것이 돌파. 브레이크 뚫어죠. 영어로. 통해. 그냥 브레이크 하는데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것이 돌파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40번째 이 수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그런 탁월한 능력, 탁월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성경 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씌어진 책이죠. 데살로니가전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씌어진 책이 바로 이건데 왜 씌어졌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 거리고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지 정말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닌지 부활하신 게 아닌 건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과 좌절과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또 분란이 막 생겨나고 하는 그런 바로 그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종말론의 가르침 결론은 무엇이다? 무엇에 관한 가르침이어야 된다? 현재 지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가르침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최근에 2038년인가 7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떠든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성경 이상하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여요. 저더러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거 2027년에 맞춰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성경 이렇게 막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2050년에 맞춰달라면 제가 맞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껴다 맞추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 다 시간 초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믿으십시오. 초까지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이상하게 읽으면 뭐든지 다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이 이겁니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저한테 뭐든지 말만 하세요. 제가 다 갖다 붙여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이겁니다 다 아주 오래된
예수님 성경이 씌어졌을 때부터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가올 미래,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지금 그래서 너 뭐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너 옆 사람 사랑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너 화해하고 미움을 용서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걸 묻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지. 그래, 맨날 올지 모르니까 계속 어디 산 같은 데 가고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가며 기다려라.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해가, 이거 너무나도 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16, 17, 18절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앞 구절에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화목하라. 예, 화목하라. 그리고 마음 약한 사람을 서로 도와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예. 마음 연약한 사람 주변에 있어? 빨리 도와줘.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받았으면 선으로 갚아야지. 예수님 오시는데 재림을 기다린다는 놈들이 악을 악으로 갚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한다고? 사람을 증오해? 사람을 혐오하고 있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게 말이 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나 너그럽게 사람을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고, 완전히 악한 세상에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온다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남아있는가 아닌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불평만 달고 다닌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흠집만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그것만큼 영적인 무력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자세 아니,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사그러들고, 그래서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뭐든지 다 회의적으로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무력감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 삶이,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나오기 싫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릇에 물을 채우려면 그릇이 온전해야 물이 가득 찹니다. 한쪽 귀퉁이라도 깨지면 그쪽에서 물이 샙니다. 깨어진 귀퉁이를 고쳐서 물이 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그냥 그저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제가 앞서 찬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요 앞에 야트마트 첨벙첨벙 되면서 그냥 그렇게만 물고기를 잡아요. 단 한 번도 깊은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경류도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1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냥 첨벙첨벙 되는 수준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라면 우물을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깨어진 귀퉁이를 발견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온전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채워져 차고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무력감은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돌파를 위해서 내 믿음 생활에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뭐 계속 입에 기도를 하면서 뭐 줄줄줄줄 이렇게 달고 살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 그냥 끊임없이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에 내가 100%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의 자세를 점검하라는 얘기겠지요. 점검할 때 그것이 부족하면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는가, 부족하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나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내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늘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런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나는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럴 때 기도의 용어가 나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방법 똑같이 그런 겉모술수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전혀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듯이 하라는 가르침, 바로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도 써 있지만 기도는 실력입니다. 예, 실력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게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태권도 품띠 올라가듯이, 그죠? 그래서 검정색 띠를 따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약에 실력이라면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통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 기도로는 영어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몸으로 하는 기도 방법도 있어요. 걸으면서 하는 기도 방법도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네. 통성기도 못하면서 침묵기도 한다,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통성기도는 못하는데 저는 침묵기도만 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네. 통성기도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너무 부르짖었더니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구나, 이런 자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내 말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자꾸 저만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 튀어지려면 말을 계속 연습해야죠. 그리고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 말을 듣고,
내 말을 줄이고 이렇게 언어 생활이 바뀌어 나가는 그게 침묵 기도의 단계, 그게 아이들이 말을 배워가는 우리가 말을 배우는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돼갖고 말을 아직 할 줄도 모르는데 침묵 기도한다. 만약 이런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응애부터 해갖고 막 악소리 내면서 입이 열려야, 혀가 움직여야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비로소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요?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통성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혀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소리 질러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주여 하고 부르질러 보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논리적으로 기도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계속 나오는 대로 계속 주님께 소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옆 사람이 내가 잘 기도 못하는데 막 들으면 어떡하나, 작게 해야지, 심리적으로 막 위축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통성 기도를 논리적으로 멋지고 우아하게 화려하게, 아유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못합니다. 통성 기도는 그냥 주여, 그죠? 바지끄러기 잡는 사람이 뭐 우아하게 바지끄러기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흙 온몸에 다 묻혀가면서 그냥 붙잡는 거죠. 통성 기도, 여러분, 통성 기도자가 가장 기도의 근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열려야 그 기도가 보다 더 정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우아하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이번 50일 기도하기를 통해서 여러분 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께 주여 큰 목소리로 부르짖음으로 탁월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막, 성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세 가지가 먼저 딱 있습니다. 저 왼쪽에, 오른쪽에, 그리고 앞에 딱 있습니다. 마치 들어가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어요. 그죠? 떡이 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면에는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그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엔 뭐가 있을까요? 촛대가 있죠. 촛대가. 이 촛대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촛대에는 기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떨어지면 안 되는 이것을 맡아서 이 회당, 그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을 맡아서 그 회막에서 일했던 제사장 수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 촛대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계속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여러분, 그게 사소한 일 같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중한 일이죠.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그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소멸하다는 말은 끄다라는 말이에요. 끄다라는, 훅 하고 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불 꺼지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방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 생활의 기름은 지금 얼마큼 차 있습니까? 가득 만땅 넣어주세요. 이렇게 채워놨습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거의 앵꼬날 지경입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 여러분 기름, 여러분 촛대에, 하나님을 향한 촛대에 기름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예언이라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막 꿈속에서 나타나 주시고 길을 가다가 주여 이렇게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여러분 기대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일이 사실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록된 예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죠? 오늘날 하나님은 거의 99.9%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과거의 예언자들은 그 예언을 꼭 붙잡고 선지자들의 말, 그 입에 이렇게 다 매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상한 그런 계시 이런 거 말고요. 그죠?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통독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바로 예전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기력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멀리 두고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어디 꽂아놓고 어딘지도 모르고 살다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면 하나님 왜 내겐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너무 좀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매주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쉬워 미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쉬워요. 감사합니다. 설교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설교 좀 쉽게 해주세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말을 하시려면 최소한 성경을 한 10번은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정말 문제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이 미리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서강교회는 주일 말씀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속회 모임, 머풍금 때도 제 말씀이 재선포되는 거 그만큼 중요한 성경 본문인데 주일날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날 딱 성경 말씀 펴면서 성경 설교를 들으려 한다. 근데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꼭 올 때 여러분 성경 본문이 그렇다고 토요일 날 게재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아니 1년치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씨름하고 여러분 씨름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씨름했나? 난 이렇게 씨름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주일 말씀이지 그죠? 이런 마음으로 올 때 나눌 수 있는 게 주일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앉아있으면 그냥 여러분 설교 말씀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말씀과 내가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영적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앞에 돌아오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 있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약한 사람 붙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우리 신앙 일상 삶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범사에 이거예요.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침을 주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또 뭐예요?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고 또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 기도, 삶, 그 다음에 또 기도, 또 삶.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여기서 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배드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정말로 서로 간에 물들어 갈 때 그때 생활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반복적이고 좋은 패턴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질 때,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태권도 학원에서 체육관에서 훈련할 때 뿐이에요. 보통은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또 훈련하죠. 또 나오고 그러면 나와서도 체육관에서 배운 게 저절로 품새가 나오고 주먹이 나가고 그러는 것처럼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정말 놀라운 신학자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갖고라 기도하라. 삶을 갖고라 기도하라. 이것이 너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의 신앙의 패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혼과 육이 우리 영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여,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주여, 내 삶에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